선생님은 본문 구조를 굉장히 다양하게 구별을 했어요. 1절에서 4절은 천연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 5에서 6절은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지 않았다. 7절에서 8절도 정욕대로 하지 않았고 9절에서 12절은 남의 아내를 노리지도 않았고 13, 15 종을 학대하지 않고 16절에서 23절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내가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의 패망을 내가 기뻐하지도 않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선한 척, 착한 척 하지도 않았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그것을 오히려 공중 앞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정당한 비판이라면 너희들이 하는 비판이 정당한 비판이었다면 내가 오히려 그것을 내 이마에 붙이고 다녔을 것이다. 소작인들을 착복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욥이 하는 말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욥은 당대 의인이요 동방의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탄에게 그래서 이래 얘기하잖아. 나의 종 욥을 봐라. 이 애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만약에 욥을 거꾸로 들일 수 있다면 욥 같은 이런 사람을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면 어때요? 이거는 사탄 입장에서 남는 장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입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사실 욥에게 고난을 주고 있지만 사실 욥이 고난을 받는 이 깊은 배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사탄의 암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탄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해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거시적인 얘기고 중요한 건 뭐야?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본문 자체가 얘기하는 바를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욥은 어때요?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까닭이 없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주여 제발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만약 진짜 지은 죄가 있으면 나는 망할 놈이다. 내가 언제 과부와 고아의 그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내가 오히려 그들을 착복한 적이 있느냐?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내가 남의 아내를 탐했다면 내 아내가 남의 남편하고 불륜을 저질러도 난 할 말이 없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예. 거짓으로 내가 누군가를 속였으면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만약 진짜 이런 짓을 저질렀으면 난 내 손에 장을 쥐져도 마땅하다. 욥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욥 입장에서는 도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는 뭐예요? 네가 뭔 죄를 지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예. 이게 뭐예요? 권성징악.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고난을 주시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사고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우리나라 전래동화처럼 착한 어린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대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날 욥의 고난을 보면 선생님은 그거와 같이 제가 볼 때는 그거와 같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모리아 산의 번제 아세요? 모리아 산의 시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자식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어떻게? 번제로. 옛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피를 흘리는 구약식 제사를 예배로 드렸어요. 그게 사실 무엇을 예표하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완전 배신감 느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 백세마에 낳은 아들, 어? 도무지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나이 때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지죠?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대놓고 시험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누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됐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경외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겐 더 이상 시험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시험 중 하나를 지금 욥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 이걸 단순히 뭘로 봐요? 너 죄지어서 그렇잖아. 그리고 욥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돼. 이때는 성경 말씀이 66권 기록이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거야, 사례가. 욥 이전에 이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없어, 실제로. 사도들, 우리야 좀 고난 당해도 성경 말씀 읽고 위로할 수 있죠. 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 말씀에 기록이 돼 있고, 실제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읽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욥은 뭐예요? 그런 게 없어요. 욥의 세 친구들도 뭐예요? 하나님은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야. 나쁜 짓 하면 막 벌 주고 어디 무슨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처럼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엄청나게 특별한 겁니다. 욥의 고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욥의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인내를 보고 배워라. 욥의 인내는 뭐였어요? 그냥 겸허하게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고난 주시네. 나는 이것을 아무런 불평 불만도 없이 받아야겠어. 그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앵겨붙는 자식같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욥을 덮으시고 욥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인내했던 거죠. 그 인내는 이 연약한 자의 인내를 할지라도 마치 엄마가 사탕 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떼쓰고 조르는 아이처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보신다. 네. 야고보서도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본받아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청하는 과부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라.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당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주여. 그런 기도를 하라.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기도. 도무지 자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맞지 않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발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정의와 공의를 구했어요. 내가 과부와 고아들의 그 필요를 제가 안 채운 적이 언제 있습니까? 실제로 안 채웠죠. 실제로 채웠죠. 욥이. 채운 거나 마찬가지죠. 욥의 자전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네, 그런데 욥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욥의 말씀을 보면서 스님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십계명 생각나. 십계명. 지금 1절부터 41절까지 지금 다 십계명이에요. 다 십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거치 말라. 있죠. 예?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을 누려야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탐심 부리지 말고, 다 나와 있어요. 도덕법적으로. 근데 우리의 도덕법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필요까지 채울 수 있다. 그렇다고 막 공산주의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재산 다 털어서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다. 공동체의 신앙이다. 나의 신앙이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의 공동체에도 임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 나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이고 내가 속한 곳에 내 기업 사회도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중에 10사람을 찾으시고 예루살렘에 폐역한 그 성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는 한두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성이 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이 변화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지자. 나만 신앙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충성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겠다. 나 혼자 그냥 신앙 좋고 다른 사람은 그냥 아유 너는 내가 존중해. 내가 관대하게 해줄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점을 배우고 저도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배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타협을 해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는 거침이 없는 게 거침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하는데 거침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거침이 없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서 나만 예수님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지역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선교적 차원에서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 욥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